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광의 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울 일이 많죠. 울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울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참을 울다가 어느새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는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울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허겁지겁 들어와 앉아 있는 분은 또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참 울 일이 많아요. 갱년기 지나는 저희 아내도 요즘 건드리지 말랍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 눈물의 민족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살아온 우리 한국 역사가 눈물의 역사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눈물의 역사요, 또 살아갈 걸 생각하니 남북 분단으로 불안하고 조석으로 바뀌는 정부 정책에 내일이 까마득해서 미래도 눈물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말에는 눈물이라는 단어를, 운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A bell is ringing, 종이 소리가 난다. 이것도 우리는 종이 운다, 이런 말을 쓰죠.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이 말을 경상도 말로 누가 번역했는데 종, 니와 우노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쁜 날은 태어나는 날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식 때문에 참 평생 우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울고, 그 다음에 붙어서 대학 무사히 졸업하면 직장 못 잡아 울고, 직장 잡으면 시집장가 못 가 울고, 어떻게 배필 만나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자식 못 낳아 울고,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울 일은 계속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식 다 키워놓으면 똑같은 일을 손주 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손주 대학 못 가 울고, 손주 취직 못해 울고, 손주 시집장가 못 가 울고, 손주 아이 못 낳아 울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는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의료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증손주 대학 떨어져서 울고, 세 바퀴 돌면 울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는 평생 울어야 하고, 그렇게 자라난 자식은 늘 젊으실 줄만 알았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문득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파 또 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에 이런 말을 써놓았더군요. 하나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까지도 울리는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오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팔자 고치고 인생이 바뀌고 귀신이 떠나가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도 제대로 못 치른 시간에 안식일이 되어서 마음 졸이다가 안식 9첫날 제대로 예수님 향유 발라서 장례식 치러 드려야지 하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안식 9첫날 가보니 예수님이 없어서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그 앞에 서셔서 첫 번째 천사가 묻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오늘 제목 12번째 예수님의 질문,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난 몇 달, 지난 일주일 울다가 오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오늘 뭐 살면서 울어야죠. 또 울어야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안 울어도 되는데 뭘 몰라서 울 일이 아닌데 막 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를 찾아내면 안 울어도 되는 또 방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이유 없이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울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전에는 안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하셔요. 여러 번 하십니다.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마르다는 건너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육성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말씀하셔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몇 번을 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육성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리아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돼요. 문제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보러 갔다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큰 당황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기억했다면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울 일이 아니라 쾌재를 불러야죠.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뛰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 부활에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울었냐, 이 말이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부활은 싹 까먹고 예수님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울게 되더라고. 말씀을 모르니까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자꾸 우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만 닥치면 까먹어서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라나타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전부 약속해 놓은 약속 모음집이에요. 이 약속 모음집의 내용을 축약해 보면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누군가에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맞지요? 성경은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전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서 건지고 불 가운데서 건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실 때까지 해볼까요? 예. 자, 성경 전체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키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잠시 필요할 때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약속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읽었고, 다 여러분이 공부했고, 다 묵상했고, 올 때마다 설교 들었고,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 도와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날 건지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기억나면 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워놓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암송했던 말씀이 문제 닥치면 싹 잊어버리니까 예수 믿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 돌보는 사람 없다. 그럼 그렇지, 결정적일 때는 나 혼자야.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한번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등 한번 두들겨주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커피 한 잔 사주는 사람도 없고, 문자 하나 보내는 사람도 없고, 전화 한 통하는 사람도 없고, 난 혼자야 하면서 서러워 펑펑 우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냐면 문제 앞에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우는 겁니다. 혼자인 줄 착각하고, 아무도 없는 줄 착각하고,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줄 착각하고, 진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오해해서 우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져 버린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탁 비어버린 그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 훔쳐갔냐고, 누가 훔쳐갔냐고 무덤에 퍼질고 앉아 엉엉 울더라 이 말이지요. 그 순간의 말씀 기억했으면 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했겠지요.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정말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와 그분은 하나님 맞았구나. 오히려 기뻐해야 될 때 울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주일이 되었던 몇 달이 되었던 울다가 이 예배 나오셨다면 성경 안에 여러분을 향해 해놓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기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믿어도 기억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해서 절대로 울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도 아니다, 기억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라보면 눈물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셔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서 마리아와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뭐죠?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지금 엄연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 그럽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떠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 앞에 있는데도 몰라본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으나 예수를 보았으나 문제가 뭐죠?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 문제는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Why are you crying and who do you find? 누굴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리다.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못 보니까 혼자인 줄 알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아멘 하셨으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나요? 왼쪽에 계시나요? 뒤에 계시나요? 앞에 계시나요? 함께 계신다며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눈 감고는 믿는데 눈 떠보면 어디 계시지? 눈 감으면 함께 계시고 눈 뜨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울고 있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 분명히 서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못 알아보는 게 문제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야 나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 흔들고 계신데도 저분은 예수님 아니야, 저분은 예수님 아니야, 동산지기야에서 좀 비켜봐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을 치우고 엉뚱한 데서 예수님 찾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계셔요. 우리를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내 곁에 계신 건 분명한데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변장하고 오시는 거예요. 변장하고 오시기 때문에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저분이 설마, 저 사람이 설마, 저희가 설마 내가 믿는 예수님이겠나? 왜 예수님이 변장하고 왔는데 모르냐면, 여러분 속에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란 모름지기 내 앞에 나타나실 때는 금발의 장발로, 휘날리는 수염으로, 아주 그냥 곡선으로 튀어나온 그 이마에 빛이 반사되는 그 모습으로, 멀리서 봐도 방금 세탁소에서 가지고 나온 하얀 때 묻지 않는 그 긴 옷으로, 그리고 멀리서도 알아보도록 빨간 걸로 쫙 띠를 두르신 그 모습을 찾으니까 Where is Jesus? I don't know. 좀 비켜보세요. 예수님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안 오고, 예수님은 언제나 변장하여 오시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 여주인공이 점 하나 찍고 나타나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던 드라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봤대요. 점 하나 찍었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드라마니까. 저게 말이 되는, 점 하나 찍었는데 왜 못 알아보냐 하는데,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점 하나 찍을 때마다 몰라봐. 오늘 예수님이 이거 찍고 오면은 금발머리 아닌데, 수염 없는데 못 알아봐요. 내일 예수님 일로 찍고 오면 또 못 알아봐. 여기 찍고 오면 또 못 알아봐. 왜냐하면 저가 설마 예수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여러분 곁에 찾아올 때는 아마 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 늘 보던 긴 머리와 긴 수염과 구릿빛 얼굴과 그 때묻지 않은 하얀 옷에 붉은 천을 두르고 나타나실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예수를 찾는다면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찾아오고 그 곁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질 게 아니라 계시긴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를 찾는 게 더 빠르겠죠. 제가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개척을 7군데를 하고 개척팀을 보내놓고 그 7군데를 운전하면서 다닐 때 뉴멕시코, 아리조나 그 넓은 적토의 땅에 10시간씩 운전하고 가도 계속 적토의 땅이었던 거기에 운전하고, 제가 단기 선교 여기에서 기도해주고 4시간을 운전해서 다음으로 옮겨가다가 저 내리앉은 하늘에 끝도 없이 열려있는 고속도로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리조나 사막 광야에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를 켜놓고 비가 투둑투둑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일대 장관입니다. 그 모습이.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믹스드 되어진, 막 섞여져 있는 제 마음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찬양이 그 라디오로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차를 세우고, 이때는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로라 스토리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불렀던 Blessing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축복. 근데 그 가사를 어떻게 또 들리더라고요. 영어인데 너무너무 내리는 그 빗물을 보면서 듣는 찬양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그 찬양을 제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영어를 가사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조금 번역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를 이 찬양이 너무 잘 써놨더라고요. Blessings by Laura Story. 우린 축복을 구합니다. 평화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죠. 가족에게 위로를 달라고, 잠든 밤에는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빈곤할 때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죠.
당신의 강한 손이 날 이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당신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요. 웬일입니까? 계시기나 한 겁니까? 듣고는 계신 겁니까? 내 사정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수천 날을 깨어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라도 하는 겁니까? 왜 당신은 안 나타나고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 질문이죠. 제 눈물이 확 쏟아졌던 건 그 다음 가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의 축복은 내리는 빗방울로 내게 오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치유는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타고 오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수천 날을 몸부림쳤던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날들 때문에 내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인생의 모든 시련들이 변장하고 찾아온 당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와 폭풍,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밤들, 어쩌면 이 모든 게 변장하고 찾아온 당신은 아닐까요? 짧게 영어로 몇 구절을 읊어보자면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당신의 축복이 내리는 저 투둑투둑 내리는 빗방울을 타고 날 찾아오신 것은 아닐까요? 슬픔의 우산을 들고 여러분 길을 걷다가 하늘이 열려 그 우산을 툭툭툭 치고 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노크하듯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아닌지. What if your blessings come through raindrops? And what if your healing comes through tears? 내가 울고 있는 이 눈물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What if a thousand sleepless nights are what it takes to know you are near? 내가 수천 날 동안 주님 어디 계시냐고 잠 못 이루고 당신을 찾았던 것 때문에 당신이 내 곁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What if trials of this life are your mercies in disguise? 내 인생의 이 수많은 시련들이 더 당신을 찾게 만든, 당신의 자비의 곁에 머물게 만든 변장한 축복이 아닐런지. 주님은 긴 장발을 하고 하얀 옷을 휘날리면서 오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빗물로,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그 밤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모르니까 내 옆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뒤 전후에 누구의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 여러분 떠난 적 없어요. 항상 변장하고 계셨습니다. 내 믿음 흔들릴 때 예수님은 장로님의 모습으로 찾아와 등 두들겨 주면서 힘내 하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구부정한 허리로 손잡고 잘하고 있어 하는 격려로 다가와 주셨고, 학교 다닐 때 내 단짝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왕따 당할 때 나를 잘 모르는 그러나 내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선생님의 모습으로 날 지켜보고 계셨고, 군대 가서 두들겨 맞아 멍이 시퍼렇게 들고 밤에 끙끙 앓고 있을 때에도 그 많은 선임병들 사이에 유난히 그래도 내게 친절해줬던 선임병의 모습으로 주님은 군대 생활 이기게 하셨고, 사실 내 인생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변장한 모습으로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봐서 그렇지 주님은 항상 계셨고, 바울이 죽기 직전 유언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장이니 유언 중에 유언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바울 주위에 사람 많았거든요. 죽을 때가 되니까 데마도 도마도 그리스계도 다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죽을 때 되니까 역시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서러워 울고 싶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문득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으니 그 마지막 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바울의 눈에 문득 보인 거예요. 도마가 가서 갔구나. 그리스계가 가서 저럴 줄은 몰랐다. 울고 있는데 분노가 나는데 난 혼자야. 역시 혼자야. 결정적일 때는 늘 혼자야. 이러다가 문득 보니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고 서 계신 한 분이 문득 누군가 봤더니 늘 내 곁을 지켜주셨던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울고 있는 성도여, 여러분 곁에 주님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울었던 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찾아달라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밀치면서 울었던 그런 삶 말고 어떤 변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셔도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주여 내게 그런 눈을 허락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울었던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었고, 사람이 사명이 없으면 눈물이 납니다. 허무하거든요. 왜 사는지,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건지, 뭐 살아온 대로 살 것 같으면 10년 후가 궁금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니까 허무한 거예요. 눈물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가고, 야, 내가 이제 살 소망이 생겼고 재미가 생겨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삶이 그렇게 재미난 적이 없었는데 허무하게 예수님 돌아가 버리시고 무덤에 가니 그분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때에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따를 뿐도 뭘 위해 살아야 할 목적도 사라져버린 예수님 죽을 때 마리아의 사명도 죽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살 의미가 없는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니까 눈이 번쩍 열리면서 주님, 라보니요, 주님을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말고 이곳에서 뛰어나가 제자들에게 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뭘 주시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뛰어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분이 보여주셨다, 그분이 보내셨다, 그분이 말하라고 하셨다. 사명이 회복되니까 눈물이 멈추고 춤을 추고 기뻐 뛰며 뛰어나가는 모습, 18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모습, 울고 있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고 만졌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주가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나의 부활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사람이 할 일이 생기면,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사명이 생기면
울 시간이 없습니다. 허무하지 않거든요. 허무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명이 없으면 눈물이 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허무해져서 눈물이 납니다. 서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이래 살다 끝나나? 진짜 이렇게 끝나나? 이제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힘도 없는데 10년, 20년 버티다가 끝나는 건가? 여러분, 사명에는 나이가 없어요. 언제든지 나이 상관없이 이제 나이 속에 묻어버렸던, 세월 속에 묻어버렸던, 사느라 바쁘다고 묻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캐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스위스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카를 힐티의 말이 있지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을 발견했던 날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가는 곳마다 그 소식 전하는 게 마리아의 사명이었고, 그것만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잠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 묻어두었던 걸 다시 캐내어 다시 그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복음 전하며 살리라. 일주일에 3명이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살리라. 아니면 나는 목자가 되어 내 남은 인생 나도 영혼을 돌보면서 살리라. 이 예배당 누가 맞춰놓은 줄에 앉아있다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예배당 예배 끝날 때 맨 마지막까지 남아 앞에서 3번째 줄까지는 내가 맞추고 나가리라. 뭘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길가로 나가 복음을 전하든 예배하는 자리에 내 손찌문이 묻든 뭐든지 간에 나 남은 인생 그냥 세월 속에 묻어두고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기쁨과 기대감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명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신바람 나는 내 남은 인생 살도록 내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베 비에르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고 참 감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베 비에르는 프랑스 전체 역사에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10대 인물 중에 한 분이고요. 가톨릭 신부입니다. 아베 비에르. 이분은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에 직접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이분이 가장 많은 그 유명해진 건 엠마우스 공동체라고 해서 집 없는 빈민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마치 헤비타트 운동처럼 엠마우스 공동체는 지금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아베 비에르가 시작을 했던 일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쭉 기술하고 있는데, 그가 처음 엠마우스 공동체를 시작할 때쯤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날도 그렇게 바쁘게 집을 지으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던 아베 비에르에게 조르주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얼굴은 검고 어깨는 처져 있고 얼굴에 눈가에는 절망이 가득해서 생애 아무런 젊은이인데 삶의 의지와 목표가 없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베 비에르를 찾아온 이유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무의미한 인생을 토로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산다 한들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 아베 비에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죽으라고,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황스럽죠. 죽어야지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베 비에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죽는 거야 뭐 내일 죽어도 되지요. 뭐 죽는 거야 언제든지 죽으면 되는 거니까 죽더라도 내가 부탁 하나만 합시다. 이것만 좀 들어주고 죽으라고.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는데 이 손이 모자라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벽돌 좀 날라달라고. 아이고 뭐 죽을 사람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죽음을 내일로 미루고 벽돌 가져올 벽돌을 갖다 줍니다. 저 판자도 가져오니까 판자도 갖다 줘요. 또 흙도 좀 이렇게 뭉개서 섞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합니다. 죽음을 미루고 며칠 하다 보니 집 하나가 지어져요. 집 없던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아베 피에로가 집 하나만 더 짓자고 그럽니다. 벽돌을 나르고 판자를 나르고 진흙을 으깨며 집을 또 지으니 또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집을 몇 개를 짓는 사이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속에 이글이글거리는 생의 욕망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쓸모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세상은 아직도 보람된 일이 많구나. 그때부터 엠마우스 공동체에서 집을 짓는 일을 하고 결국 조르주는 엠마우스 공동체의 요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러한 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눈물이 멈추고 눈물 대신 땀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자녀에게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분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시침이 떼거나 오래전에 무슨 일 때문에 묻어두었던 사명을 방치해두어서 그렇지 사명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왜 우느냐? 몇 달 동안 무엇 때문에 울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서 왜 울다가 들어왔느냐? 성경 속에 널 사랑한다, 널 지켜준다, 널 붙들어준다는 말은 왜 잊어버렸느냐? 내가 지금 엄연히 네 앞에 이렇게 서 함께 하는데 왜 나를 보는 눈은 가리워졌느냐? 내가 너에게 가슴 뛰는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왜 사명은 그리 잊어버리고 무의미하게 탄식하며 살고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다시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옥같이 약속했던 말씀이 기억되어지면서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의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으나 주님, 오늘 잊어버렸던 약속의 말씀들이 제 안에서 다시 기억되고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금발머리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는 줄, 그래서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이 오늘은 이 모습으로 내일은 저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주신, 동산지기를 붙들고 예수를 찾아내라고 했던 어리석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살았는데 오늘 예배 중에 다시 저의 소경 같은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렇게 뜨겁게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주를 위해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묻어두고 살면서 허무한 인생, 혼자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에서 다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남은 생에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인생, 고단한 인생, 힘겨운 일을 살아도 땅을 보고 울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시간 속에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제 기억의 창문을 열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 저의 눈을 열어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저의 손과 발을 움직여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울 일 없이 땅 보고 절망하고 살지 말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이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다가 주를 바라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춤이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병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와 멀리 타국의 타지의 군대가 있는 우리 강중팀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땅 모든 곳에 고난받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